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모여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하소서. 주를 향한 기도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찬양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만이 오직 주의 사랑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만이 오직 주의 영광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5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잘 앉아 주십시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유달리 무덥고 지루했던 긴 장마와 태풍 속에서도 어느덧 들에는 가을이 찾아와 푸르렀던 들판은 점차 황금색으로 변하여 벼들이 추수를 기다리지만 온 나라와 전 세계에 뜻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위축되고 힘들어지며 모든 소망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속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귀한 안식일 우리가 마땅히 주님의 몸된 제단에 올라가서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하며 예배 드려야 하지만 이 시간 이렇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중직자 선출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합한 일꾼들이 잘 세워지도록 은혜 주시고 모든 대상자들이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 기뻐 쓰시는 신실한 종으로 세워지도록 모든 순서와 절차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월 6일부터 시작된 가을학기 킹덤 양육 훈련 과정에 열심히 있는 많은 성도님들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어서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어려움 속에 있사오니 속히 정상화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생업과 일터를 지켜주시사
평안하며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북한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이 한반도의 온전한 평화가 속히 정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 손들과 취업, 결혼, 진로 등 앞날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 손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사 하나님 은혜 아래서 살아가게 하시고 늘 기길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두교회에서 오신 모든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이 주님 주신 그 소명에 최선을 다하여 각자가 맡은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연약감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출타한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안보하여 주시며 해외 파송한 선교사님들 모든 사역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늘 열간에 강건하게 하시어서 준비하신 생명의 말씀을 늘 능력 있게 잘 증거하시도록 성령이 온전한 능력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과 귀한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인생의 모든 환난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선두교회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힘차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교회를 오랫동안 못 나오고 계시지만은 저희 교회 본당 2층에 의자를 우리 새 의자로 교체하고 바닥 공사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로비 또 새롭게 단장하는 페인트 도색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김종수 장로님 가정에서 이렇게 귀하게 헌신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이 예배 자리 교회로 찾아오셨을 때 새로운 모습으로 또 교회당을 만나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이 코로나 속에서도 오늘 저희 교회는 새가족 4주 담임 목사와의 만남을 영상으로 갖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새가족들은 1시 30분까지 이 화상 만남의 방에 꼭 입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학습 세례 입교 교육과 예식도 비록 온라인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첫 주일까지 여러분 첫 주간 금요일까지입니다. 10월 9일까지 신청을 마감하고 11일부터 교육에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때 교회 나오실 여건이 되면 우리 코로나 상황이 교회에서 2부와 3부 예배 사이에 교육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때까지도 교회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학습 세례 입교 신청하실 분들은 이것도 우리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단 총회가 이번 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10월 6일 세 번으로 분산해서 온라인 총회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인천 노회는 우리 선두교회에서 총대들이 모여서 이렇게 전국 화상으로 연락한 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은혜롭고 거룩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선두 장학금 오늘까지 마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독감 예방 접종에 대한 안내도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또 홈페이지 이용하셔서 교회 소식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비록 교회 나오지는 못했을지라도 있는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덕분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재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려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봅시다.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33번째 말씀, 창세기 17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비록 영상 생방송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을 또 우리 온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 되시기를 바라고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그런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과는 삶의 거리두기를 우리가 잘 지켜 나아가면서 대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나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신앙을 점검하고 홀로 기도하고 홀로 예배하는 신앙의 홀로서기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참 신앙인가?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의 가정을 교회로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또 교회 되게 하셔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예배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아브라함을 함께 묵상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교회가 없던 시절의 사람입니다.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마음에 새겨보실까요? 언약의 하나님. 네,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과 맺으시는 특별한 약속의 관계를 말합니다. covenant. 이 언약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약속, promise라든지 아니면 contract, 계약과는 좀 구별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성약, 이 거룩한 언약을 covenant라고 하고요. 그 언약을 기록한 책, 성경을 testament,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맺으신 선악과 언약이 있고 노아와 맺으신 무지개 언약이 있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맺으신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언약들이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속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든가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 신천지라든가 저기 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너무 즐겨 쓰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언약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선물 받은 책 하나가 The Church on the Way 목사님이신 잭 헤이폴드가 쓴 언약을 놓치면 목회가 죽는다. 제목이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도전적이어서 참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놓쳐버리면 목회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자체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다 언약의 책입니다. 옛 언약, 구약, 새 언약, 신약.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맺으신 이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곳곳에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7절과 8절에도 그 언약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 속에 수많은 축복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 후손이 번성하여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라. 이 외에 성경에 가득 차 있는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언약에는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그 요구가 무엇입니까? 전능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너에게 이룰 터니 너는 언약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오늘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내 이름을 바꿔라. 아예 이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 넣어서 아브라함, 사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 것이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름 바꾸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남자, 수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단 한 여자와 단 한 남자가 서로 특별한 관계를 서약합니다. 이게 바로 혼인 언약입니다. 신랑 곽수관은 앞에 서 있는 신부 방혜연을 그대의 아내로 삼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남편의 책임을 다하며 부부의 정조를 지킬 것을 굳게 서약합니까? 하면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서약으로 맺어진 이 두 사람은 온 세상 속에 특별한 배타적인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섬기지만은 그러나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이 관계 속에는 아무도 파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사이에 끼어 들어올 수가 없는 이 특별한 관계. 두 사람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기까지, 팥뿌리 된다는 말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할지 모르겠는데요. 팥뿌리, 흰 뿌리입니다. 이 새까만 머리가 다 하얗게 될 때까지, 아니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 책임을 져가면서 평생을 함께 사는 존재, 이게 바로 혼인 언약에 담겨있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이 언약 속에 함께 묶여 있습니다. 함께 평생을 신실하게 이 언약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부담입니까? 그게 구속입니까? 부자유입니까? 아니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지만 그 특별한 관계 속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사랑이 있고 그리고 신뢰가 있고 그 사이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로 그런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고 나는 너를 평생을 책임질 것이다. 영원히 책임질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이게 바로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언약을 세우시고 그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할례는요, 언약의 증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호적에 우리 이름이 정식으로 등록되는 의식입니다. 신약에 오면 이것이 바로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호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우리는 모든 내 존재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호적이 있어야 태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태어나야 호적이 올라가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할례를 받고 나서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새롭게 그의 인생이 시작했기 때문에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하여 그것을 공식화시키는 것이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례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하여 열려있는 선교적인 개방적인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종들과 심지어는 이방 사람, 돈으로 사온 그런 노예들,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반대로 이방인이고 종이라도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신약의 할례, 세례를 받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함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거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실 때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포피를 베라는 것은 우리 남자들 포경 수술과 같은 그런 의식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평생 기억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믿음이 없어가지고 딴 길로 가고 믿음 없이 흔들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우리의 이름 속에 새겨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몸에다가 아예 이 언약을 새겨 넣으신 게 그게 할례인 거죠. 왜 남자들만 할례를 받으라고요? 남자들이 대표 개념으로 할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성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이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 남자들만 정신 차리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남자들이 정신 차리면 가정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달라집니다. 우리 남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13절 우리 하반절 함께 보실까요?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살에, 우리 몸에, My covenant in your flesh, 너의 그 살에 있는 나의 언약, 그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몸 안에 새겨놓은 그런 증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할례받은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매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할례를 정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부부 생활도 성생활도 사실은 이 언약을 확인하는 신앙의 연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거기서 부부간에 태어난 이 아이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언약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우리 기독교는 우리 이 자녀들과 후손들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요즘 의학이 발달되고 나니까 이 할례 의식이 얼마나 의학적으로 위생적으로 좋은 것인지 그래서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요. 왜 난지 8일 만에 하라고 그랬을까? 의사들이 보니까 이 태어난 지 8일 만이 최적의 시간이랍니다. 면역력이 가장 왕성하고요. 피가 응고될 수 있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치유력이 또 제일 빠른 때, 이때 난 지 8일 만에. 그런데 참 제 아들 그 포경 수술을 하는데 보니까요. 이 어린 아이니까 마취를 못 하잖아요. 생살을 자르는 거예요. 와, 아이가 얼마나 아파 우는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의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의 그 고통은 아이의 기억에 남지 않는 고통이라.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 어릴 때 이 갓난 아이에게 그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난지 8일 난 이 아이가 믿음이 있겠습니까? 할례가 뭔지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부모의 믿음으로 아이가 할례를 받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유아 세례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언약의 자손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처럼 내 자녀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할 때마다 이 아이를 가슴에 안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아들이구나, 언약의 딸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그것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이 아이를 내가 쉐마,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로 양육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은 독신주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그렇게 독신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신으로 사는 분들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언약의 자녀들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후손들을 많이 세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언약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아브라함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 누구보다 더 놀라운 언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 당신의 몸 속에, 당신의 몸과 피에 언약을 새겨서 우리에게 주신, 이게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신약의 새 언약은 예수님의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그 피로 세워주신 놀라운 언약입니다. 이 십자가는 새 언약의 상징입니다. 채찍 맞아 찢겨지신 그 몸과 흘리신 그 피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할례 언약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할례를 받음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우리 성도님들은 구약의 우리 몸에 새겼던 그 언약보다 훨씬 더 차원 높으신 하나님의 몸에, 하나님의 그 온몸으로 세우신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다시 낳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너무 사랑스러운 당신의 자녀들이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사랑하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오늘도 이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언약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언약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몸에 할례만 받았다고 그냥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세례만 받고 예수만 믿는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이 어떻게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지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빛의 자녀, 언약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자녀들처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저는 세 가지가 중요하게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언약 백성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언약 백성의 축복을, 이제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졌고 죄의 권세 아래 놓였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그 축복을 누리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마음을 버리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세상을 바라보는 무거운 마음 이제는 다 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언약의 백성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으로 행복한 신부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할 때 그 기쁨, 그 행복, 그 사랑, 이거 감사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메말라 버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신 이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감사하며 감격하고 찬송하고 그런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 찬양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왜?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코로나도 있고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과 또 개인적인 삶의 문제들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화,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넘친다고 하는 이 고백,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먼저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도 빼앗을 수 없고 어떤 암이나 질병이나 우리 인간의 삶의 시련도 그 어떤 것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거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 이게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줄 것이다.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이 믿음, 절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언약 백성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아들을 기다리는 시간이 이제 창세기 17장에 보면 벌써 24년이 지났습니다. 99세 때입니다. 24년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이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은 이 불임의 시간들, 이 어둠의 시간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그거 믿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환경이 다 마이너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취업이 되지도 않고 결혼도 할 수가 없고 자녀들이 태어나지도 않고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길이 안 열릴 때 그래도 믿고 기다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시간을 믿으며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절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을 보면 늘 낙심이 됩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우리의 상황을 둘러보면, 나의 현실, 세상을 보면 걱정, 근심,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우리 귀한 자매님 찬양한 것처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게 될 때 우리는 깜깜한 밤에도 빛나는 하늘의 별을 바라볼 수 있고 찬란하게 떠오를 아침의 태양을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답하고 어려울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지금 나는 내 삶을 바라보면 모든 게 엉망이고 이렇게 가면 큰일 날 것 같고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완전하시니 실수가 없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송할 때 우리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가고 어두움에서 빛의 자녀들로 내 삶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그렇게 절대 믿음, 절대 찬송, 절대 기도,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언약의 백성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입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빛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언약의 백성들이다,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죄와 어둠의 일을 다 버리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 성도답게, 목사답게, 집사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구별된 삶이 바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언약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언약 백성의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제발 이렇게 좀 살아다오, 그런 마음을 담으셔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1년 후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은 아들을 주실 겁니다. 그 아들의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믿음의 그릇을 확실하게 준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복만 달라고, 내 기도만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졸라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중직자들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 그릇을 갖춘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직분을 주실 때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그릇이 있어야 되고 장관의 그릇이 있어야 되고 사장님의 그릇이 되어야 하고 엄마의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애만 낳아놓는다고 엄마입니까? 우리 인천의 라면 형제들 뉴스가 우리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릇이 안 만들어졌는데 무언가 우리가 받았다면 그것은 나만 고통이 아니 다른 사람들도 고통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여 그 하나님 앞에 사모할 때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남들은 힘들다고, 경제가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우성, 아니면 또 이런 현실을 핑계대고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후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놀라운 일을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17장 끝에 23절 이하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할례를 행합니다. 26절에도 그 날에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난지 8일 만에가 아니라 99세 때 할례를 받았고, 이스마엘은 13살 때 할례를 받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참,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믿음이 부족해서 실수도 많았고 허물도 많았던 사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이렇게 순수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 하나님은 아마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말씀하면 또 회개하고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지는 우리들, 그래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니 이 언약을 잊지 말라 하시면서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광고 나갔잖아요. 학습, 세례, 입교 빨리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부분은 다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 받는 하나의 의식으로서의 세례가 아니라,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 우리의 세례도 마찬가지, 의식적인 한 번의 물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세례, 마음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내 삶이 지금도 살아계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얼마나 내가 신실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쳤습니까?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길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참은 난 그 손길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다스리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내 않으리라.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내 않으리라.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토록 우리에게 귀한 언약을 주셔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내가 그 약속대로 이루리라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 이루시리라고 하셨는데도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어둠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할례의 백성으로 세례의 귀한 언약 속에 들어오게 하셨고 우리 몸에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언약의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삼으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 우리를 이 거룩한 언약 속에 불러주셨는데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 방황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어둠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우리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절대적인 믿음 가운데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이 거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대로 반드시 이룰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 절대적인 믿음 단단히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여 주여 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이름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 세상 속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과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저희들에게 다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오늘도 성경 속에 수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새겨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여 늘 방황합니다. 늘 쓰러지고 낙심하고 하나님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저희들을 오늘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코로나도 질병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하나님 주신 하늘의 평화, 하늘의 기쁨,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사오니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의 백성답게 거룩한 이름답게 이 세상 속에서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에 언약을 새기며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이 힘든 코로나의 시간들 우리 온 성도들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훈련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이전에 소홀히 했던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의 처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우리 온 성도들 조금도 위협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삶을 주님께 드리며 귀한 물질
하나님 예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11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 또 건축 헌금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이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또 온 땅에 흩어져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미자립 교회 어려운 교회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들 속에, 그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